네, 오늘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는 것이 중요하죠. 그리고 내 생각대로 묵상하기보다는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나 말씀대로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시죠. 자, 같이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내가 내가는 이제 여기서는 모세죠, 모세.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자, 모세는 누구를 대신하는 거죠?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말씀으로, 본문으로 누구에게, 내게. 자,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은 누구예요? 나에게. 자, 이 모든 말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 뭡니까? 복과. 더 중요한 거, 우리는 자꾸 복만 생각하는데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저주가 누구에게 임합니까? 나에게 온다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할 때 모든 복과 저주를 주실 수 있는 분이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복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쫓겨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쫓겨났죠. 왜 쫓겨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저주죠. 자, 하나님과 내 하나님과 하나님 여호와와 원래는 뭐 해야 돼요? 함께 있어야 되죠. 어디에? 에덴 동산에 함께 있었죠. 에덴에. 또 하나님의 임재, 성막에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또 지금은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죠. 자, 이것이 복이죠. 함께 있는 것이 복이고, 쫓겨나 함께 있지 못하는 것이 뭡니까? 저주죠. 그러면 모든 악한 것들과 불행한 것들이 닥치게 되죠. 자,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쫓겨나서 모든 나라 가운데 흩어지죠. 자, 흩어져서. 그런데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자, 이 일에 해당하는 것은 복과 저주죠. 이것이, 자, 어디에서, 마음에서, 문제가 어디에 있어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문제의 본질은 다 마음에 있어요. 자, 마음에서 뭐 해야 됩니까? 기억나게. 이걸 누가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자, 성령님이 하시는 거죠. 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억해야 되죠. 무엇을? 말씀을. 2절. 너와 내 자손이. 자, 신명기는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자손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다음 세대죠. 다음 세대. 자녀들.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끊어지죠. 이런 현상이, 저주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내가 잘 민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음 세대, 이 다음 세대 사역하시는 분들 축복합니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돌아와야 된다. 누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그분이 누구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자, 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돌아와서, 돌아온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돌아온다. 자, 오늘 내가 내게 명한 것을 온전히 따라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돌아온다는 게 뭐예요? 자,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온다. 자,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온다는 건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죠. 순종. 자, 순종. 이 말씀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에서 어디로 가야 됩니까? 행동. 자,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요렇게 행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행동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와 있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것을 이제 온전히라고 하는 거죠. 이 온전히라는 말에 포함된 것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되어야 무엇이 됩니까?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식으로만 가면 이게 되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온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순종, 즉 행동하는 것이죠. 무엇을? 여호와의 말씀을. 3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 이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이거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마음을 돌이키시고 자,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신대요.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긍휼히 여기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포로를 되돌리시고 긍휼히 여기신다. 되돌리신다. 포로 상태에서. 자, 여기서 포로라는 것은 육체적인 포로도 있지만 또 무슨 포로가 있습니까? 영적 마음. 자, 마음이 중요하죠. 마음 다시. 마음 왜 그래요? 마음이 포로가 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마음이 기억나지 않습니다. 1절에 얘기했죠. 마음에서 기억나야 되고 또 2절에서 마음을 다하고 해야 되는데 포로된 상태에서는 이것이 되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고요. 또 이 기억나는 것을 또 순식간에 빼앗아 가버립니다. 마음을 다할 수 없게 만듭니다. 마음을 다른 곳으로 빼앗아 가죠. 자, 세상이나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나 또 행복이나 이런 단어들로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것이 포로되었다라는 증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때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돌이키시면 이것이 회복되는 거죠. 마음이. 계속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라. 자,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모으는 거죠.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돌이키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뭐 돌아오게 마음을 모으고 어디로? 어디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성전이죠. 성전. 제루살렘. 또 오늘날로 하면 말씀으로 돌아온 거죠. 말씀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나를 어떻게 하셨다? 긍휼히 불쌍히 여기셨다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영적 육적인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케.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거죠. 자유케 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이걸 모으신다는 거예요. 또 이런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뜻이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돌이키는 사람들을 모으십니다. 너의 쫓겨간 자들이 흩어진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아무리 멀리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꼭 기억하셔야 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으시는 분이다. 이끄시는 분이다. 자, 어디로 다시 한번 말씀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혹 교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교회. 물론 이제 장소의 개념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마음의 회복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말씀 이렇게 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내 마음을 이끄시고 모으시는데 어디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지요. 5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너를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자, 하나님은 내게 주실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돌아오게 하시고 얻게 다시 거기 살게 하신다는 뜻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선을 행하사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자, 요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을 행하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사람은 절대 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선행이라고 하는 거죠. 그냥 인간은 우리끼리 자화자찬을 하는 것이지 인간이 행한 것을 선이라고 하지 않죠. 예수님도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인간이 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 선이다. 자, 하나님이 선을 행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선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긍휼을 베푸신 것이죠. 자, 그래서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자, 여기 이제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많게 하시는 거죠. 많게 하시는데 단지 숫자적 또는 뭐 물질적 이런 것들이 아니죠. 영적으로 환원하시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풍성함. 무엇이 풍성해집니까? 말씀이 풍성해지시죠. 말씀이 풍성해지면 뭐가 마음이 풍성해지죠. 마음이 풍성해지죠. 마음에 풍성해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제 긍휼을 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역시 돌아오게 만들죠.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 마음과 나의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무엇을 행하십니까? 할례를 행하시죠.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 마음이 굳어있는 마음, 굳은 마음을 할례를 행한다. 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마음밭이라 그러죠. 우리는 마음밭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갈아엎는다 하는 말씀이에요. 마음을 갈아엎어 버리십니다. 없는다, 없다. 하여튼 규경한다. 성경 표현으로 하면 자, 마음에 할례를 행한다는 게 갈아엎어 버린다는 것이죠. 자, 그게 필요하죠. 그래야 무엇이 됩니까? 이것이 돼야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져야 마음밭이 갈아엎어져야 굳은 마음이 제거돼야 자, 목이 곧은 것이 제거돼야 그 다음에 나타나고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또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고 무엇이 주어집니까? 생명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죠. 자, 기본적으로 무엇에 문제가 있습니까? 나의 마음이 문제였다 하는 것이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자, 이걸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시죠. 무엇을 행하십니까? 말씀. 자, 그러면 내가 마음을 다하고 또 나왔죠. 성품을 다해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온전히라는 것이죠. 온전히 무엇을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순종으로 나타나죠. 베품, 나눔. 자, 많아서 나누는 것이 아니고 베푸는 것이 아니죠.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나누는 것이죠. 자, 요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죠.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대적과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니. 자, 저주가 임합니다. 저주가 온다는 것이죠. 자, 누구에게? 미워하는 자에게, 핍박하는 자에게, 내 대적들에게. 자, 영적으로 하면 사탄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걸 할 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사람.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미워하게 되죠.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누구를 대적하십니까? 사탄을 대적합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영적으로 환원할 필요가 있어요. 자, 사람을 보시면 안 되고 그 내면에 있는 것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이 대적이 있어요? 대적이 뭐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 명령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게 대적이죠. 자, 그래 간단합니다. 말씀을 순종할 때 할까 말까 하는 생각. 자, 요것들을 잘 분별하시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이죠, 우선. 요것이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물리치십니다. 어둠과 더러운 귀신 사탄을 물리치시죠. 그러면 다시 말씀에 뭐 하게 됩니까?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하는 것이죠. 이것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자, 회복이 뭐예요? 회복은 다시 20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죠. 다시 건강을 되찾는 게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회복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고 명령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회복이에요.
이것이 회복. 뭐 우리 뭐 모두 뭐 육체가 회복되고 뭐 예배가 회복되고 그런 말 많이 하죠. 자, 회복의 영적인 의미는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죠. 이걸 회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회복된 거 아닙니다. 몸만 회복되면 죄만 더 짓습니다. 그 아무 의미가 없죠. 하나님께서 회복 안 시킵니다. 오히려 회복이 더 큰 저주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나저나 무엇을 말씀을 사람이 아니죠. 말씀을 순종.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 지키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율법책, 율법, 십계명 이런 거 다 뭐 없어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폐기시키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시키면 거기에 맞는 저주가 임합니다. 이거는 말씀이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더하거나 빼면 거기에 있는 모든 저주가 더 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자, 이거 벌써 세 번째 나옵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면 뭐가 돌아와야 돼요? 내 마음이 돌아와야죠. 마음이 안 돌아오면 이건 돌아온 게 아닙니다.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자, 손으로 하는 일. 자, 말씀은 기본적으로 누구에 대한 겁니까? 구약은 다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러면 영적으로 환원하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럼 손으로 하는 일. 손으로 뭘 해야 돼요? 선을 행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환원하면 선이 무엇입니까? 자, 대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뭐예요? 이 땅에 오셔서 손으로 행하신 뭐예요? 손을 얹으시사 병자들을 고치시죠. 회복시키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죠. 자, 이 손으로 하는 일 복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 하는 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당연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이거는 자연의 이치, 순리이기 때문에 그대로 갑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건 영적인 손을 알아야 돼요. 영적인 손으로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그래야 뭐가 일어납니까? 마음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요. 마음과 성품이 돌아오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게 복을 주시되 또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거. 하나님은 말씀을 순종한 사람을 기뻐하시죠. 다시 나를 기뻐하신다. 자, 그래서 말씀하시죠. 항상 기뻐하고 순종하라. 이것이 복을 주신다. 복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죠. 자, 이게 진짜 복입니다.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자, 간단히 신명기 30장 1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살펴봤는데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